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비탄시 속에 하나 속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참 다윗이 특징이 뭐냐면,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시를 쓰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시를 쓰고, 그의 마음을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대로 그걸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은 오고 오는 후대의 사람에게까지 이럴 때, 이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느끼게 하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훈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5편 보면은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하는데, 맞서기를 하는 말이 다윗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자 했을까요? 이 다윗은 이 시편 55편 속에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속에 다윗의 참 많은 얘기가 교훈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나의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배신을 당하면 참 가슴 아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누구겠습니까? 때로는 부부간에 남편이 엉뚱한 짓을 했다. 또 때로는 반대로 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뭔가 가정이 깨어진다. 이럴 때 그 상처,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와 같이 그 정도로 가까운 다윗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윗을 배신했다면 다른 어떤 다윗을 맨날 공격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모함을 했다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내가 모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놓고 함께 의논할 수 있었던 사람, 잘은 모르지만 여기 친구를 친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데, 아마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사이, 친우, 이것을 야다 했는데, 보통 부부간에 서로를 안다 할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야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야다, 안다 하는, 히브리 말로 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속속들이 다 안다 이거죠. 왜냐하면 침상을 같이 하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정도로 여기에 나타난 다윗이 배반을 당한 그 사람은 이 다윗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우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 말씀에서는 헤타이로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던 사람, 이것을 헤타로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보통 헤타로이스 하면 부부나 자식이나 부모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럴 정도의 동료였다, 그럴 정도의 친구였다, 그럴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친우였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은 다윗의 비서요, 다윗의 모략가요, 다윗에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아히도벨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히도벨은 그야말로 다윗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때는 부족국가 간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모사입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항상
요즘에 말하면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면은 사장님이 나이가 많고 하면 약간 건망증도 심하고 또 무슨 판단력도 흐려지고 할 때 비서가 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옆에서 사장님 오늘 9시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10시에는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 때 거기는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딱 전부 다 메모까지 다 해가지고 할 말까지 또 11시 돼서는 방송국에 나올 텐데 거기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마시고 딱 요 말씀만 해주세요. 옆에서 비서가 똑똑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 옆에서 딱 지도해 주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사입니다. 비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치세 초기에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은 나이가 좀 그래도 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나타나니까 후세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아히도벨이 옆에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했다 이거죠. 이 말씀 속에는 다 나타나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곁에서 내일 압살롬과 배반할 것을 계획을 짰을 때 오늘 다윗의 곁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 또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다윗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했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하룻밤 잠자고 나니까 상대편 적에 가서 적한테 붙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이 일어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모반 때문에 맨발로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피난 가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55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기도하여 얻은 응답과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아히도벨은 딱 말만 하면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옆에서 딱딱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같더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가장 인정했던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유다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왜냐하면 그에게 돈깨를 맡겼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인정했고 똑똑하니까 또 가룟 유다가 명석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좋았지요.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반을 해버렸다.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몇 배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55편을 썼는데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다윗의 심정을 봅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참 애절하고 안타까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까?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앞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압살롬이
자기 형님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요압의 잔꾀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형제간에 동생이 형을 죽였지만 그 동생 먼 곳에 피난 가 있는 그 동생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그런데 요압이 꾀를 내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는 왕궁에 오지 마라 했지만, 그러나 사실 내심 그래도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압살롬 때문에 우는지 몰라요. 이런 면을 보면은 다윗도 인정이 있는, 정에 끌리는, 그저 자기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백성을 4년간 도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로막고 어째 왔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 왕자다. 압살롬은 요압이 죽고 그 다음에는 첫째 왕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왕자님, 세자님, 절을 하면은 압살롬이 가서 이렇게 세우고 괜찮다, 일어나. 뭐 때문에 왔느냐? 이 백성들의 문제를 때로는 해결도 해주고, 때로는 그 문제를 들어도 주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재판 받아서 져서 나오면 그 사람을 아주 우리 아버지가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당신이 잘했는데,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그 법으로 말하면 그래도 적어도 귀족들 자녀들, 사대부 자녀들, 우리 조선 옛날로 말하면 일반 평민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일반 백성들이 어떤 뭐 사건 생겨가지고 임금한테까지 재판 받으러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참 4년 동안이나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근위대를 조직합니다. 특별 특공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특병대를 조직하는데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말하자면 그때는 전쟁하는 시대니까 펄펄 날아다닐 정도로 그런 사람만 50명을 딱 뽑아가지고 준비를 딱 시켜서 헤브론에다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피난길에 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을 이제 갚아야 되겠으니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좀 오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갔더라면 그 현장에서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공무에 바쁜데 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갈 수 없다. 미안하지만 가서 헤브론 가서 제사 잘 드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서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의 신하들 몇 명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거기서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 200명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왕자가, 첫째 왕자가 200명을 초청했을 때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갔지요.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압살롬 왕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명의 다윗의 병사들이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이 압살롬 만세를 해야 돼요. 참 죽습니다. 현장에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의 다윗의 신하들이 50명의 근위병 속에서 압살롬 만세를 부르자 이 만세 소리가 부족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 나라는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삽시간에 전부들 집안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 어귀에 나와서 동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압살롬 만세를, 왕이 바뀌었으니까 서로 충성을 다투어서
만세를 부르는 그 만세 소리가 점점 다윗의 왕궁으로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한 소년이 쫓아와서 왕이시여 반란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바로 도망을 가는데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을 바로 떠나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광야길로 접어들었더라. 이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왕궁에는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제사장이 따라오겠다고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라. 제사장은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거절하고 울면서 광야길로 갑니다. 이때에 참 이 유대 나라의 만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반란이 일어났구나 하니까 그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람이 옛날에 아이도벨을 대신했던 모사꾼이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왕을 따라가면서 호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후세가 그 장소에서 모략을 베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참 고맙지만 후세야, 이 다윗이 참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야. 후세야, 너는 지금 나를 따라가서 아무 의미가 없다.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만세를 불러주라. 그리고 거기에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이든지 베풀거들랑 그 모략을 네가 깨뜨려라. 그러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 왕이시여 만세옵니다. 만세라고 부르니 압살롬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냐? 네가 어째 내게로 왔느냐? 후세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그 다윗 왕을 도와서 정말 나라를 튼튼하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했듯이 이제 다윗 임금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도 건강한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막 한껏 들떠가지고 옛날에 다윗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후세까지 왔으니 올라오라. 그래서 이 후세도 압살롬의 옆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갔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을 향해서 서로 정감 있게 말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한지,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거기는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아히도벨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모략을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엉뚱한 모략을 내도록, 어리석은 모략을 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피파하나이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막 사망이 엄습해 오는, 이제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죽었구나. 그 모든 정권은 압살롬에게 있고 권력은 압살롬에게 있고 거기에 최고의 아히도벨이 있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이거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말씀은 테힐림이라는 이런 말인데
내 속이 빙빙 돌아간다. 이거 뭐 말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속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졌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오장육보가 상했다. 예, 오장육보가 상했다. 이 말, 몸속에 있는 것이 전부 오장육부인데 이게 다 상해버렸다. 하나도 하나만 병이 나도, 심장이 병 나든 신장이 병이 나든 하나만 고장이 나도 사람이 못 견디죠. 근데 다 이것이 빙빙 돌아버렸다. 꼬여버렸다. 그것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장 하나만 협착돼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심장 하나만 고장나도 밤잠 못 잡니다. 신장 하나만 고장나도 몸이 퉁퉁 부어버립니다. 이런데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 버렸다 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정치고 뭐고 다 버리고,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식이고 뭐고 다 끝났고, 그냥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헐헐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혼자 있겠다.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곁에 누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없다. 아들의 반란에 가장 친한 모사 친구가 배반했을 때 그때 그 심정, 나는 그저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가 다 싫고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렸고 나는 이제 사람도 없는 장소에 내게 날개가 있다면 헐헐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혼자 있겠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수가, 든든한 장수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질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틀림없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쉽니다. 요압 장수만 전쟁을 합니다.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꽤 됐거든요. 이제 젊은 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도 신하들이 자꾸 말립니다. 왕이시여, 왕궁을 지키소서, 우리가 가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게 아니고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닐는데 옆집의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이 나니까 이제는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데 그게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한번 사람이 시험에 들라 하니까 다윗이 여자가 적습니까? 자기 부인이 적게 있습니까? 왕궁에는 여자들이 없습니까? 근데 왜 전쟁터에 나간 그 신하의 아내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고 그 여자와 침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를 돌려보냈는데 여자에게서 정갈이 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임신했나이다. 아마 그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그때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절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나 딱 한 번만 도적질할 거야. 사기치는 사람 나 딱 한 번만 할 거야. 바람 피우는 사람 딱 한 번만 바람 피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의 부인이 임신했다. 유대 율법으로 하면 그 여자 돌로 쳐 죽여요.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임신이 됐느냐, 그 사람도 같이 쳐 죽여야 돼요.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다윗이 덜컥 겁이 났어요. 이제는 백성들 못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남의 여자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놓고, 유대 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임금이 무슨 낯을 들고 그런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사회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낸 꾀가 뭐냐?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가지고는 그 우리아라는 헷 사람인데,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헷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헷 하는 것은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헷 족속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래.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이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부르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왔는데 왕이 그래 전쟁 상황을 물으면서 술을 먹이는 겁니다. 술을, 소위 어주를 따라주는 거죠. 마셔라, 마셔라. 이 사람이 만땅 취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쉬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어주를 따라주는데 그렇게 술이 취해서도 정신 하나만큼은 또릿한 것입니다. 자기의 상관 요압이 아닙니까? 내 상관, 우리의 위에 어른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지금 임금이 불렀다고 돌아와가지고 술 취했다고 발 닦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집으로 안 가버린 겁니다. 왕궁에 그냥 머무른 것입니다. 그 문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그 하는 방에 거기서 잠을 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불렀어요. 전쟁터에 못 가게 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술을 고조망태가 되도록 또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여도, 임금이 술을 먹여도 정신 하나는 변하지를 않아요. 임금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그러니 다윗이 생각한 것은 요압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들은 후퇴하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즉 호랑이 아가리에다 집어넣고 너희들은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편지를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가서 요압에게 편지를 주니 요압이 보니까 이거 뭔가가 일이 있구나 이래 싶으니까 이 우리아하고 전쟁터에 가서 제1선발에다 집어넣고 전쟁터에 집어넣고는 자기네들은 후퇴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아뿐만 아니고 우리아와 함께 있던 젊은이들이 몽땅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길이 없죠. 몽땅 다 죽었습니다. 요압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써 보냈겠습니까? 우리아가 전쟁 중에 전사했나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느니라. 얼마나 그 간사하고 얼마나 능청스럽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왕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람은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이고 악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생 동안 모든 방면에서 좋아하셨지만 이 악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할 수 없지만 마지막 경고의 말씀, 당신이 많은 여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나이까? 당신은 은밀하게 남의 여인을 범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내는 백주의 사람이 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가 퍼부어졌습니다. 이 저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죠.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습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형제간에 이 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그 여인들을 10명을 궁궐에 남겨놨는데 왕궁을 점령했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붕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 여자들 데리고 성관계를 하라 이거죠. 그 다윗의 아내 후처들입니다. 그 결국은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값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기 18절 말씀을 넘어가 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우리 결론 부분인데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국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못된 죄를 지었죠. 아주 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은 하셨지만 다윗이 죽도록 버려두지는 않았어요.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드디어 모략을 베푸는 겁니다. 왕이시여, 군사 23,000만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이 유대 나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유대 나라에 벗어나요. 그 요단강이 있다고. 요단강을 아직까지 못 건넜을 것입니다. 군사 23,000 주시면 따라가서 다윗을 죽여버리고 이 나라가, 왕의 나라가 든든하게 섰음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군사 23,000명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그렇게 해라, 군사 23,000명 줬더라면 그날 밤에 다윗은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처참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후세를 집어넣는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딱 듣자 그걸 그대로 그래 하거라 했으면 끝났는데 후세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묻는 겁니다. 후세야, 너도 그때 그 아버지하고 이끌면서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너는, 너의 모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후세의 모략은 말도 안 되는 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편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모략은 지금은 선하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든지 그 주변의 옆에는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아주 큰 장수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장수들이 있는데 그 아히도벨이 군사를 끌고 갔다가 어느 한 지역에 23,000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몇 명이 들어갔다가 요압의 칼에 죽고 아비새의 칼에 죽고, 이게 죽으면은 그 다윗에게 속한 사람을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어두운 밤중에 이거 뭐 다윗의 그 날렵한 장수들이 뭐 우리 병사들이 죽었다 하면 금방 전세가 마음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 밤에는 절대 움직이는 아닙니다. 내일 날 새거들라,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이 남쪽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까지 이잡듯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쳐내려오다가 어느 성에 다윗이 있다 가거든. 그 성을 전체를 고마 밧줄로 매가지고 바다에다 끌어요 봅시다. 그러면 전쟁 끝날 거예요. 어두운 밤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그 이 압살롬, 이 호세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압살롬이 네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네 말이 옳다. 엉뚱한 계략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날 밤에 조용히 아히도벨은 말을 타고 나가서 고향으로 가서 목매에 자살해버리고 이 전쟁 끝났다. 내일 날 새면 다윗에게 이길 수가 없다. 끝났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 이튿날 날이 샜을 때에 이 압살롬이 낙타를 타고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이 머리카락, 얼마나 좋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게 바람이 불면서 나무에 턱 걸려버렸어요. 그래 낙타는 지나가 버리고 사람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어요. 요압의 소년 신복들, 창 들고 다니고 옆에 있던 요압의 비서들 10명의 소년이 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전부 찔러버렸어요. 이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서 배가 터지고 온몸이 창에 찔려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전쟁 끝나버렸어요. 근데 사실을 보면은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밥을 안 먹어요.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었지만 한 구절을 읽어보면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반란자일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군이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값. 이 죄의 값은 생각보다 크고 죄의 값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한 생애에 있어서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시편 속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잘 모르지만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나중에 왕궁으로 복귀했지만은 마음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뭔가 연필을 들면은 그러면 아들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 엄청난 사건 벌어졌던 이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맞아 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울다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묘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묘한 답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경의 기록에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후대에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역사의 교훈이 된다 이거죠. 마스길이 된다. 교훈이 된다.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비정상적인 삶을 산 것은 결국은 다 역사의 흠으로 남는다. 잊지 말고 이것을 마스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